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그 배경 연구를 통한 성경 이해와 설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대인의 결혼 문화와 관련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볼 텐데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적, 문화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설교할 때 때로는 이 성경 구절과 관련된 유대인의 그 문화를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신부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볼 때 먼저 그 신랑 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신부의 나이는 최소한 12세 이상이 되어야만 하죠. 성경시대의 그 신부는 보통 15세에서 16세 정도는 된 걸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보통 신랑집에서 먼저 이 신부감을 물색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이러한 유대인의 또는 그 팔레스틴 그 전체의 일반적인 결혼 풍속도를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나요? 바로 자기 종을 대리인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보게 하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신랑집이 대리인을 통해서 신부감을 찾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의 특별한 절기 축제 때에 남녀들이 우연히 만나는 기회가 있게 되고 또 그러한 기회에 이 남자가 그 신부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결혼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신랑 측이 예비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결혼과 관련된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되죠.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경우 그 이물을 맡은 그 아브라함이 종이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바로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 전차를 그 언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그 신부 집에 청혼을 하게 될 때에 신랑이 속한 지파와 족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부의 동의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먼저 그 노동력으로서의 그 신부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신부, 그러니까 이제 신부 집에서 보면은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한 명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 같죠. 그 당시에는 여자도 굉장한 그 역할들을 가정에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신랑 집에서 신부를 훌륭하게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신부 측 부모가 시집가는 딸에게 특별한 결혼 지참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뭐 갈렙의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 15장 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칼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는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매 칼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칼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때에 그 온니엘이 그 정복 과정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그래서 그 온니엘을 자기 딸 악사의 신랑감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데요. 갈렙의 딸 이 악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악사가 시집갈 때 아버지에게 그 요구를 하게 되죠. 즉 결혼 지참금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밥과 그 다음에 샘물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이 굉장히 귀했던 이 당시로 보면은 이 샘물을 구할 수 있는 이 샘터는 굉장한 귀중한 차선 중에 하나였죠. 그것을 이제 요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신랑집에서 이렇게 신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약혼식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정인들이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 등의 선물 주면서 언약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 그대가 나와 맺어질 것을 이 반지가 증거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언약식을 맺죠.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신랑이 포도주 언약을 신부와 함께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신랑이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나머지 반잔을 신부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반잔을 마저 마시면서 이제 두세 방울을 그 서약서에 떨어뜨리죠. 바로 피의 언약이라는 그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에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이 포도주 언약의 또 다른 의미, 즉 유대인의 결혼 풍습으로 볼 때는 이것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분의 신부된 제자들과의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바울이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 간의 그 순종 관계를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즉 신자들의 신랑이고 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읽어보시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대인의 관습에서 보면 보혜사 성령은 예수께서 신부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일종의 결혼 지참금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약혼식을 할 때에 이제 신부가 서약서를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신랑과 신부는 장차 결혼할 부부로서 정혼한 부부로서 선포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뿔나빠를 불어서 정혼식을 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치면 이제 약혼의 의미로서 아직 정식으로 합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부이긴 하지만 동거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부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약혼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약 1년간은 바로 정식 결혼을 기다리는 기간이 됩니다. 이때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결혼 날짜는 신랑 측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이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식을 하고 이제 신랑이 떠나게 되면 1년 후에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요. 언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셔서 이제 성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하늘로 되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신부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 땅의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는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혼식을 하고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하는 기간을 얘기를 하죠. 바로 신혼부부가 거할 바로 집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비추어서 재림을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6절이라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바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신랑이 신부를 언제 데리고 올지 바로 그 결혼 날짜는 하늘 아버지가 정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해서 결혼 날짜를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도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신다는 하늘 아버지의 주권적인 바로 그 뜻과 주권적인 계획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때와 시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미래적 종말론적 바로 시간인데요. 이때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다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신부들 저 신자들을 데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바로 하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해 있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약혼식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1년 후에 반드시 데려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면 이제는 신부에게 거룩한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신랑이 돌아올 날을 사모하면서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야 될 바로 거룩함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도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고 오는 바로 그 종말론적 시기까지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들 신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하는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그의 아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태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준비했다, 신부단장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그 복장에 대해서도 성경이 여러 군데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며. 자, 여기 이사야 61장은 궁극적인 메시아 안에서의 구원 사건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바로 신랑과 신부가 화려한 복장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말씀에도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새 천국의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부와 정혼식을 하고 떠났던 신랑이 1년간의 기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 날짜와 그 다음에 혼인잔치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신랑과 들러리인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집에 거의 당도하게 되면 신랑의 친구들이 뿔나빠를 불어서 이제 신랑이 왔음을 알리게 되는데요. 자, 성경에는 바로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관련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도 유대인의 결혼 풍습 문화적 관점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바로 신부들은 자기를 데려오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불신자들이 통곡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는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큰 영광으로 오게 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전 인류가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요. 그때도 31절 보시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그런 장엄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왔을 때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신부와 또 신부의 덜러리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하게 되죠. 보통은 신랑이 신부를 밤에 데리러 오고 그 다음에 신랑 집으로 이동해서 밤부터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등불을 준비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갈 때 신부의 친구들도 그 등불을 들고서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는 바로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어리석은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다 같이 졸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등잔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등잔불을 켜고 신랑의 뒤를 따라서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 같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의 이제 집에 다 같이 도착이 되어지면은 일주일간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신부는 일주일 동안 베일에 가리진 채 혼인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결코 신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하객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유대의 전통은 이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초청하고 이 예복은 신랑 측에서 주로 준비를 하게 되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이 신랑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주일간의 혼인잔치, 결혼잔치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아래 우리가 읽었던 그 하늘의 혼인잔치는 바로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후프라고 불리우는 텐트 안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읽어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텐트를 치시고 신자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약속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때의 텐트는 모세의 성막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거대한 하나의 지성소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즉 유대인의 결혼 풍습 관점에서 보면 이 텐트를 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후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재림 사건을 통해서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신자들이 영혼을 보내게 될 바로 신혼집으로도 묘사가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신자들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신혼집으로서의 영원한 천국을 묘사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이어서 배경 연구로 설교하기 다윗의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어떻게 본문을 이해하고 이것을 아웃라인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에 대한 그 유대인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배경 연구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와 같은 책들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목자와 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함으로써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강의 설교를 위한 아웃라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환란날에 부르는 신자들의 노래라고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의 서론 부분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본론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신자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결과로서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설교를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에 대한 배경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목자와 양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청중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들의 습관과 목자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절에 나타난 유목민족적 배경 설명과 또 이제 거기서 성경적인 원리를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청중에게 메시지로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서 이제 결론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먼저 1절부터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청중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광야는 늘 덜짐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광야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양이라는 동물은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목자를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목자가 이토록 양떼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양떼들이 목자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목자와 양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스스로 주인을 위해서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그 하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문지방에 길을 대고 송곳으로 그 길을 뚫어서 바로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 목자들도 자신의 양떼들의 귀를 날카로운 송곳으로 뚫어서 바로 자기의 양떼라고 하는 고유한 표시를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죠. 자,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1절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도 고유한 표식이 있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바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죠. 신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시각보다 청각이 특별히 발전된 이러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여 알아듣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서 생명책에 기록한 바로 그분의 자녀들인 신자들을 영적인 목자로서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부족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목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양떼들을 푸르름이 가득한 목초지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고요하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들입니다. 양떼들에게 먹기에 신선하고 넉넉한 꼴과 마시기에 충분한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생존 능력이 결여된 양떼들에게 광야의 풀과 물은 그야말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조하고 척박한 땅, 이 팔레스틴의 광야에서 푸른 풀과 샘물을 구하는 작업은 전문가인 목자들에게도 지속적인 성실함과 남다른 노력을 요구하는 고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목자들은 필요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계절과 지형에 따라서 싱싱한 초장을 발견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이나 광야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요. 적당한 물이 있는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그것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른 아침마다 풀잎에 맺히는 아침 이슬이라도 양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목자들은 부지런해야 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선한 목자의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양떼들을 풍성히 먹이고 마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양들이 때때로 선한 목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꾼 목자를 만나기도 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도 두 가지 종류의 목자를 만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을 만나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한 종류의 영혼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왕이요 목자로 영접하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인간들은 그들의 주인을 사탄으로 삼아 그들의 영혼을 맡기게 되죠. 그 마지막은 멸망, 바로 지옥의 행불입니다. 추가적으로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떼들을 눕게 만드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양떼들이 풀밭에 들어눕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양떼들이 들어눕는다고 합니다. 필립 켈러는 이것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양떼들은 주변의 짐승들로부터 위험을 감지하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양떼들은 자기 집단 안에서 양들끼리의 싸움이나 긴장 관계가 있으면 눕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양들은 기생충이나 질병이 있어도 눕지를 않습니다. 넷째, 양들은 배가 고프면 눕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죠. 즉 두려움과 긴장, 괴로움과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양떼들이 안심하고 풀밭에 들어 눕는다는 것인데요. 목자는 이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양떼들을 안심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목자가 양떼들 가운데 함께 있는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청중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바로 메시지는 이런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장 평안을 느끼고 행복할 때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 인간을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어떤 물질이나 권세, 쾌락이나 정신적인 추구활동도 인간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청중들한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상반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목자가 양떼들을 이렇게 치는 과정 가운데 들판에서 이 흩어진 양들이 날카로운 돌에 의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양들은 목자의 곁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들짐승에 의해서 찢기는 경우도 발생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목초지에 존재하는 이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이 양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 시들해가고 그 다음에 양떼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럴 때 이 양들은 그 누구보다도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목자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게 되죠. 오직 목자만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인은 목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음을 바로 목자 생활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목자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신자들을 늘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고 하는 이 유대적인 유목민족적인 문화를 또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그의 양떼들 데리고 눈이 녹아내린 높은 산지에 위치한 목초지로 떠나는 긴 여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지에 이르는 길은 대부분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여정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예기치 않은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눈보라나 폭우를 동반하는 산 주변에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험한 산길이나 낭떠러지가 곳곳에 있고 그 다음에 덜짐승의 습격 등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목자가 대처해야 할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골짜기를 통해서 산지로 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지에 이르는 짧은 길이 바로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이고 또 골짜기를 따라서 시냇물이 흐르기 때문에 도중에 갈증을 느끼게 되는 양떼들에게 수시로 물을 먹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물이 있는 곳에는 풍성한 꿀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양떼들을 배불리게 먹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목자 생활에서 얻은 이 살아있는 교훈에 기초해서 자신이 걸어가는 험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며 늘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직면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양떼들을 습격하여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리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죠. 그리고 때때로 폭풍우가 쏟아져서 양떼들의 온몸을 적시고 냉게 뜰게 만들면서 양떼들을 주우하게 만드는 그런 공포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양떼들이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 벼랑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에 감염돼서 양떼들이 죽어가는 그런 위험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인된 목자가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주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이기도 하죠. 목자는 지치고 위험에 노출된 양떼들을 덜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깨어 보호하면서 모든 지형과 기후를 수시로 살피고 양떼들을 틈틈이 깊은 골짜기에 존재하는 풍성한 꿀과 푸른 초장이 널린 시냇가로 인도하게 됩니다. 눈보라와 폭우가 쏟아질 때 그런 기후를 만나면 목자는 벼랑과 낭떠러지 사이에 자리 잡은 아늑한 동굴로 양떼들을 인도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숱한 고난으로부터 신자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다가와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폭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참비해져서 냉랭하게 주저앉고 있을 때 주님은 오셔서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평강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먹고 힘을 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먹을 것 또한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그친 다음에 저 멀리 무지개가 아름답게 펼쳐진 산지의 목초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 힘을 내서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소망을 붙드시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메시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하반절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이 목자 출신으로서 이러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도구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공 같은 명수들과 싸울 때 이러한 막대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때로는 이 막대기는 투봉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양떼들이 위급한 경우 목자는
이 습격하는 덜짐승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 막대기를 집어 던짐으로써 양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팡이는 특히 목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인데요. 양떼들을 안전한 어떤 길로 인도할 때 이 지팡이로 양의 몸에 대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수풀이나 가시덤불 또는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구해낼 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양의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목자인 자신에게로 끌어당길 때도 바로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조차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그의 양떼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우리는 청중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늘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편 23편을 통해서 어떤 위험이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지키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결론으로서 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본문들을 해석하고 아웃라인으로 작성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목자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